네, 반갑습니다. 지혜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은 지혜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자, 이 말씀에서 내 아들아로 시작합니다. 잠언에서 대표되는 선생의 모습이 아비로 나옵니다. 참 교육의 현장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에서 그 내용이 전달되는 형식은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그 부모에게서 그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은 지혜입니다. 그 계명을 전달하는 형식은 말과 계명이 되고, 또 여기에서 학생의 자세는 2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에 두며. 자, 귀와 마음이 기록되고 있는데, 귀는 밖으로, 마음은 안으로 전심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토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지식 교육에는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서 찾아야 합니까? 그것은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 보실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숨겨놓은 보물을 찾듯이 찾는다는 것은 지혜를 찾는데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은 철저히 지혜를 찾되 숨겨놓은 보물을 찾듯이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3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찾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혜야 어디 있냐? 이러면서 찾으러 가는 것이죠. 숨겨져 있기에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으면 5절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자,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계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교육을 받는 사람이 열심히 찾는다고 할 때 그것이 자기 노력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찾아야 하나님이 지혜를, 계시를 통해서 알려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보물을 찾는데 하나님이 지혜로 계시를 통해서 알려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람의 지혜 추구와 하나님의 지혜 주심에 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인간이 찾아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이야기다. 지혜는 숨겨져서
아무나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1장 후반부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이에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자, 길거리는 공개된 장소예요. 거기서 부르고 있어요.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자, 지혜가 공개된 장소에서 외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숨겨져 있는 모습과 아주 상반된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찾으라 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이것이 상반된 표현으로 진리를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기록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자, 인간이 소리쳐 간절히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자세이긴 한데 하나님이 알려주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찾는다 해도 찾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지혜를 참되게 사모하는 자, 모든 영혼을 기울여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이 둘의 관계는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데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지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갈라지게 하라는 것은 모세에게 할 수 있는 것, 즉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다를 가르시겠지만 그 능력의 역사는 모세의 믿음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믿음의 자세,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은을 찾듯이 보물을 찾듯이 파헤치는 자세, 지혜를 찾고 소리를 외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지혜를 숨긴 보물을 찾듯이 찾고 소리 높여 외쳐 부르고 은을 소중히 여기듯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가 도처에 외쳐지는데도, 그러니까 지혜가 그렇게 개방적인 면이 있더라도 그것을 잡는 것, 그것을 포착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땅속 깊이 묻힌 보배처럼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애매모호한 심오함입니다. 인생이 쉬운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삶의 표면에 드러내어 일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일상을 사는 사람에게 포착 가능한 것은 상징으로 이야기가 되지만, 자, 그것이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알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그 이유는 진실을 다루는 질서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창조주 하나님께 근원을 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혜는 심오하고 포착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는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 편에서 지혜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그 결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 결실을 보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다. 이것은 인간이 지혜를 찾는 수고로만 가능하다고 여기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관념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의 자세의 차원입니다. 신앙하는 자세 속에서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물음을 인간 편에서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결실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지혜를 찾는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 지식, 긍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삶의 본질을 꿰뚫어서 파악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능합니다. 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찾는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 행위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결실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은혜로우신 분으로 여기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집니다. 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여서 악한 길에서 건져짐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신자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악한 자의 유혹이 늘 계속된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그 속에서 보호를 받고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라는 사실이 자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미련한 자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이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지혜 되시는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명예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추어진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바른 길 안에서 승리하고 그 바른 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